출애굽기 19장 6절과 이 여호수아 7장 1절을 두 절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여호수아 7장 1절 이 한 절 말씀만 해도 오늘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느려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지만 말이 느려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이고 제목은 원래는 제사장 나라와 교회로 잡았었는데 제목을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오늘의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고 지루하고 딱딱해서 먹기가 좀 어려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내용에 혼동이 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르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믿을 분이 없겠죠.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여러분 중에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만약에 안영준 집사님이 꾹뻑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한 마디가 아니고 두 마디는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최 목사 안 되겠네.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 다음부터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절대 못 세우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참지 누구야? 안영준 집사님 왜 조금만 왜 줘라? 지금 밥 못 먹겠네 라는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아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간 혼자서 한 명이 욕심부려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야 되나? 또는 저 아간 저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야?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등등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십니까? 그냥 그랬나 보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 아니면 이거는 일단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등,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게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들이 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쭉 보면 이 연대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합니다.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중에 또는 쉬는 시간에 또는 성적표 나오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이유는 수업 중에 떠들어서도 전체가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떠들었는데 전체가 혼나기도 하고, 또는 누가 싸워서, 또는 반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이 떨어져서, 또는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번 얼차례와 단체 기합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억들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잘했는데, 나는 성적 올랐는데 반 성적이 다 떨어져서 왜 나까지 혼나야 돼,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리고 예능 중에도 나옵니다.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코너가 있었는데, 이 해피투게더라는 코너가 2001년에 생겼는데,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쟁반 노래방이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나요? 그 MC와 게스트 5명이 나와서 아주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한 소절씩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를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박자, 음정, 가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 사람이 다 부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의 기회를 주는데 혹시라도 틀리면 머리 위에 있는 커다란 쟁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쟁반으로 머리를 맞아요. 게다가 10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실패하면 장학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 PD들이 방송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스트와 MC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막 갈굽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연대 책임의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연대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잘못이 생명과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작해서 퇴소하는 그날까지 이 얼차례를 받습니다. 이유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주니까 너희는 정신 차려서 잘 해라, 집중해라, 사고 치지 말아라 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연대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 연대 책임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왕따, 집단 따돌림, 또는 학교 폭력이나 상급자나 또는 이 선배들에게 부당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서 이 많은 이 소수자들이 공동체의 문제아로 찍혀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연대 책임은 공동체의 단합을 강화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사랑의 눈이 아닌 감시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급자가 자기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자신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하급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 살았던 이 연대 책임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경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작전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7째 날에 성을 7번 돈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2가지 수칙을 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 집의 모든 식솔들, 가족들을 살려주라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간이 범한 죄는 이 2번째 수칙을 어긴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모든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그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점령하던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를 욕심이 나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막에 가서 감춥니다. 아간은 자기와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완전 범죄를 했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방법으로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이 범한 범죄를 모른 채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가요. 그렇게 올라갈 때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그 아이성이 작고 초라하고 우스운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0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어이없고 낙심해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상태로 하루 종일 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전쟁에 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호수아가 울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들의 가나안 민족들에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아니면 그들을 피해서 평생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고 3,000명이면 되겠네 하고 담대하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패배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이 정탐 보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담대히 말했던 그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여호수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너무나 급하게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도 이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능히 서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서 그 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 범죄한 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고 결국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의 자백을 받아내고 그 훔친 물건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리 행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른 후에 돌무더기를 쌓아 매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이성을 칠 때 복병을 두고 아이성을 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돌을 들고 저를 저와 아내와 아이들을 돌로 쳐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훔친 물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그의 가족들과 소유들까지 다 죽여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들을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느냐 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느냐라고 물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청하셨어.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야, 집주인이야. 그러니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군가 집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마디 더 붙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미치려고 그래요.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신의 것을 자신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옳은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절대주권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분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자기의 권위를 휘두르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스스로 정하신 질서와 법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고도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지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는 설명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설명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한 번 약속을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 두 번째,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모두 살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함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행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어떤 소식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살려준 거예요. 여리고 성에 살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두고 어느 누구와도 계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단지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쪼개어 두고 하나님이 그 타는 횃불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 계약을 맺는 형태로 누군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그 쪼갠
재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 중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막상 돌아와 보니 자기 집과 자기 땅, 자기 농가 밭을 다른 사람들이 살고 또 거기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대요. 이거 원래 내 집이다. 당신들 나가라. 무슨 소리냐? 전쟁으로 그게 뭐 그런 게 어딨냐? 다시 시작하는 거지. 내가 먼저 왔으니 이 땅은 내 땅이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이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이 싸움을 정리했던 것은 원래 집 주인이 집 문서가 있거나 땅 문서가 있으면 이 싸움에서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와 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것을 분실하여서 집 문서가 땅 문서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내 집인데도 내 땅인데도 그거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곳에 먼저 와서 살고 있었지만 실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정해 놓은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기준과 질서와 언약을 통해서 이행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수틀리면 얘기하잖아요. 법대로 해.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데 이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설명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나 칼같이 법을 집행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이 됩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여기에 성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일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명도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쪼갠 제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나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또 그 나라를 징벌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왜 이렇게 끄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너희는 지금 당장 나가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심지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려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싹 쓸어버려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죄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오래 참아 두셨는가? 라는 것들을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노아를 명하셔서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모시고 한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드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 땅에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쫓아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거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5명, 1명을 얘기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냥 한 번에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장자의 죽음 해서 그냥 바로 나오고, 광야에서 돌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싹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시간을 끄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소식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들음으로 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뜸을 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의 하나님이시지만 국률이 없은 하나님, 그런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한 번에 그렇게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나 가나안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기회조차도 사람들이 붙잡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는,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가나안 땅을 뿌리채 뽑아서 뒤집어 엎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소망이 없는 죄로 부패한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하여도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온 우주를 없애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고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우연히 만든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죄로 부패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물과 피로 정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남겨두시고 그 땅을 물과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갈아 엎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자손들로, 노아의 자손들로 새롭게 씨앗을 심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믿음의 자손들의 씨앗을 심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로 뒤덮여 죽어버린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가축조차도
음금과 의복조차도 죄로 뒤덮여버린 그런 상태가 된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헤렘 하시는 겁니다. 이 헤렘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가축과 각종 전리품까지도 절대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전리품을 취하게도 하시고 이거는 취하지 마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헤렘이 됐을 때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취했다가는 나도 그 죄에 오염되어서 헤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은 전부 여호와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었던 두 가지 수칙 중에 하나를 다시 읽으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거룩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것들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했던 그 죄가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하여서 다시 구별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화되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렘을 행하시는 겁니다. 진멸을 행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다시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이 되지만 아간처럼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나도 그 진멸할 물건처럼 헤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진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그렇게 헤렘이 되었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자식에게 주는 그런 몰상식한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듯 보이기도 해요.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때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헤렘, 진멸,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 이것을 행하셔서 죄로 가득한 땅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헤렘을 통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거룩한 생명을 심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하게 되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지 약속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세 가지가 다 맞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내가 취하고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헤렘, 하나님을 인하여서 완전히 진멸되는 헤렘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내가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 헤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진멸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통과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의 아들, 거룩한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헤렘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기본, 가장 바탕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소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곁눈질하거나 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누가 물어와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 이런 말씀 들고 와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설교하고 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